안녕하십니까? 하늘림교회 신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의 네 번째 복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험을 받은 자들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먼저 본절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결혼이 상징되는 것은 연합, 곧 하나됨, 함께함, 동행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본절에서 어린 양과 신부의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기쁨을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며 성경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의 7가지 복 중에 최고의 복인 혼인잔치의 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복, 특별히 계시록에서 기록된 6가지의 복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복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내리신 복은 남녀가 부부가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 온 땅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곧 남녀들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신랑 되신 어린 양과 그의 신부인 진실한 교회가 함께하여서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고의 기쁨이고 이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 말을 대언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을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 54장 5절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하셨고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일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를 믿고 따르는 진실한 신자들을 신부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에덴에서 아담 하와의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그 이후 그들 부부관계, 그 다음에 형제관계, 인간과 자연관계, 물론 자신과의 관계마저도 단절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신자들을 취해서 하나 되는 최상의 기쁨이요 창조의 목적의 즐거움이 훼손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영원전에 세우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계획을 부르심과 중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하심으로 구속의 계획을 다시 시작하게 되셨던 겁니다. 이로 인하여 시작되는 주님과의 연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계시록은 7가지의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다면 계시록에서 우리가 얻을 복은 다양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7가지의 복은 서로 상호간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나머지 6가지의 복은 최종적인 복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집중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계시록의 7가지 복들의 상호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의 7가지 복들이 어떻게 상호 간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는 그리고 3절에서는 요한은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증언이라는 말은 종종 법률적 용어로 사용됩니다. 로마법은 항상 피고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재판의 결과에 관계없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리를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적대시하던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하며 다스리던 시대의 환경에서 이런 사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위기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공동체에서 추례를 당하는 아픔을 당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언하였다라는 요한의 고백은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에게 받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나가는 일을 결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황제의 명령을 따를 수 없음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교를 강화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한다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말티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자연스럽게 순교를 의미했고, 복음의 증언자들은 자신의 증언으로 인해서 순교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순교자적인 정신과 마음을 가진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계시록 14장 13절에서 두 번째 복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주 안에서 죽은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흰옷을 입을 자격이 있었음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들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계시록 3장 4절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거라. 아멘. 마음과 뜻이 주님과 하나 되어서 연합된 자들은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일평생을 살아왔기에 주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여 깨끗한 흰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 흰옷을 받아 입었기에 세 번째 복인 계시록 16장 15절에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들의 정신은 지속적으로 항상 깨어 있었고 그 마음에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결함에 흰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음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성도들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인한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에게 전가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말합니다. 반면에 벌거벗었다는 것은 의로움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순교자적인 정신이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 부족할까요? 그들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들의 옳은 행실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허락을 통하여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나라의 잔치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 연합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났고 비난의 조롱이라는 거친 들판을 지났고 유혹이라는 깊은 강물을 건너오는 동안 그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들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랑을 더럽히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굳건히 지켜나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 그들은 또한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다섯 번째 복이 이와 같은 사실을 스스로 내정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의 영혼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서 연합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합이란 과연 무엇과의 연합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연합의 신비로움의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의 원천적인 동기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마음이죠. 원천적인 연합이 된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구속의 경륜에서 성부와 성자께서 선택한 자들과 언약적인 연합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나타낼 것인데에 대한 계획을 영원전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사랑 속에서 결혼 계획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걸 관념적인 연합, 구속의 경륜에서 관념적으로 확립된 생명의 연합을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결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건 객관적인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객관적으로 실현된 생명의 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번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생명의 연합을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행복의 완전함입니다. 이게 주관적인 연합이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비춰봤을 때 그저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해서 하나로 연합된 것이 아니고 목적이 같아서 한 무리가 되어 모여 있다고 해서 연합이 아닙니다. 더욱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연합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기도를 하신 것과 같이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은 본질상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마음에 심어진 복음의 씨앗은 모진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생육하고 성장하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포도나무에 연합된 가지가 되어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아 아름다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복을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니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과 연합한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1장 3절에 지켜나가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면 계시록 22장 7절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의무를 다하여 지켜나가는 자들이 받을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 복,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은 이미 앞서 제시된 6가지 복의 연속적인 서술된 맥락에서의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은 단순히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초월적인 기쁨과 만족, 그리고 영혼의 충족감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행복감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순교자들이거나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거부한 채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와 자격이 주어지는 성경의 궁극적인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에 기록된 7가지의 복이 다양하게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복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7가지 복이 서로 상호간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된 복은 거룩한 생명의 성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한다면 약을 사러 약국에 가는 사람은 목적이 있어서 약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당신은 어디를 가느냐 묻는다면 그는 약국에 간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 약국에 가느냐고 묻는다면 약을 사러 간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 약을 사러 가느냐고 묻는다면 병을 낫기 위하여 약을 사러 간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건강하기 위하여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예화에서 나오는 질문과 대답을 살펴보면 다양한 질문들과 대답이 있지만 약을 사러 가는 일과 건강해지는 것이 서로 분리가 된다면 전혀 상관없는 질문과 대답이 될 것입니다. 왜 약국에 가는가라는 질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해지려는 겁니다. 약국에 가는 것은 종속적인 목적이고 약을 사는 것은 최고의 목적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복을 포함한 그 외의 5가지 복은 종속적인 복이라고 할 수가 있고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복은 최고의 복이며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되는 복은 궁극적인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를 강의하는 것은 19장을 강의할 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강의의 내용에 관계되는 부분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락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음료로 상징된 귀신의 초소 바벨론 성의 멸망과 어린 양의 신부로 상징된 예루살렘 성의 축복을 그림처럼 대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로 상징된 종말의 신실한 교회와 축복과 바벨론 성은 화려한 음료로 상징된 타락한 교회의 멸망으로 그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공동체 자신의 몸을 담고 생활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신부와 음료 중 하나에 귀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종말에는 음녀의 무리에 속한 공동체는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한편 어린 양의 신부에 속한 공동체는 건설하고 세우며 심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뿌릴 날이요 음녀의 무리들은 뿌리를 뽑힐 것이고 무너뜨리고 전복하며 멸망시키고 신부의 무리들은 세우며 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27절에서 28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지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는 것은 세우고 심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시한 두 가지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멸망으로 정한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이 말을 스스로 내증합니다. 계시록 15장 8절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둘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그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것은 곧 교회의 머리 대신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온전한 연합을 말합니다. 이 연합은 때가 찬 경륜을 따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 하와의 혼인의 광경은 교회의 머리 대신 어린 양과 그의 몸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의 하나됨을 비밀을 예표하고 있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종말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그분의 기뻐하심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이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았고, 그리고 주님이 혼인잔치를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시 만나 뵐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